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76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 욥의 고난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욥이 당한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제 욥이 처음으로 말을 시작하면서 그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더라면 일찍 죽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죽음만 못하다 이런 이제 탄식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이제 욥을 찾아와서 한 주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욥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나타내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또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욥의 친구들과 벌인 긴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고 묵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누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엘리바스가 먼저 욥이 탄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을 연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의 이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충고하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추론입니다.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겠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인과응보의 규범을 설파합니다. 하나님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이 별 수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이번에 이제 12절에서 21절까지는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계시를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욥에게 입증하고 강요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인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고난을 받고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런 추론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한 것은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이게 사실 번역이 이제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데, 이 말은 사람들은 남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충고를 듣는 것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친구로서 마땅히 권면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욥의 행위와 또 그의 인격을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으며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막 그들이 막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넘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말로 훈계하고 또 말로 그들을 용기를 주고 말로 그들을 붙들어 주고 힘 있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너도 전에 네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위로자의 입장에서 뭐 잘도 교훈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뭐 처신도 잘 하더니 막상 네가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왜 그것을 네가 옛날에 위로했던 그 자세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청하고 탄식하고 푸념하고 있는 것은 네가 훈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엘리바스가 욥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가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고통당하고 그럴 때는 뭐 해석도 잘하고 충고도 잘하고 하더니 정작 자기가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교훈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푸념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걸 이제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한마디 더 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난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절망스러운 내리를 내는데, 그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다 가식적인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친구에게 좀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좀 신세 한탄을 좀 했는데 뭐 그 말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막 이렇게 아픈 구석을 막 파헤치면서 내로남불 타령이 나면서 네가 평안할 때는 그렇게 뭐 조언도 잘하더니 네가 막상 고난 당하니까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인과응보의 규범을 설파하면서 욥에게 수긍하도록 강요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욥의 고난은 욥의 죄악의 결과라는 겁니다. 7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보아도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자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가장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장 모순에 빠지기 쉬운 3단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인은 망한다. 욥은 망했다. 그럼 욥은 죄인이다. 이런 논리로 보면 욥의 이 고난과 망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귀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논리적인 설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모순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 논법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인과응보만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8절에 보면 인과응보적 논리를 계속해서 펼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남에게 악을 저지르고 독을 뿌린 자, 반드시 그 악과 독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이 사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렇게 통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인과응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대로 얻게 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욥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아주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사냥하는 이 사자의 비유를 한 겁니다. 사자가 젊었을 때 아무리 힘이 있고 포악하게 사냥을 했어도 때가 되면 이 사자도 이가 부러지고 소리가 그치고 굶어 죽을 때도 있고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탈취했다면 결국 때가 되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이렇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은 불의하고 부정하게 포악하게 빼앗은 것들,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사필귀정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면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었을 때 차라리 그때가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들을 듣게 될 때 욥은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또 다른 논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참 무모할 정도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그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편적 인과응보의 논리로 네가 이게 고난당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네 죗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욥이 그 논리에 순순히 수긍하지 않게 되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바스가 택한 방식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에 신적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그리고 분명한 소리가 아니라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실체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가느다란 소리, 이렇게 불분명한 소리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적 체험에 이런 신적 권위, 주관적 체험을 덧붙인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맨정신이 아니라 깊이 잠든 상태에서 환상을 보듯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제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생각이 번거롭고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마치 털이 쭈뼛하고 서듯이 그렇게 소름 끼치듯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도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계속 한 영이 지나갔다, 그 영이 서 있었다면서 분명 어떤 이제 체험은 있었는데 그 영이 누구인지, 그 체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신도 분명히 못하다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가 본 한 영의 형상이 이제 어떤 음성까지 들려줍니다. 그래서 내용이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욥도 이런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너만 혼자 온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고 성결하다 할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조금 삐딱해지고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나 천사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그들이 생각할 때 좀 더 영적인 존재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믿지 않으시고 미련하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미련하다 하실 정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인간을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육신, 그리고 티끌로 돌아갈 것,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흙에서 온 것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 또 죽음 앞에 이렇게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또한 20절에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 사이에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져서 기억되지 못한 존재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나절 사이에 멀쩡한 사람이 부스러져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지는데 거기다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21절에 보면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줄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인간의 나그네 인생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마치 떠날 때 잠시 머물렀던 장막줄을 뽑아서 장막을 정리하고 떠나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여기 머물러 사는 동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떠나갈 때에는 이렇게 뽑혀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지혜가 없이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그 잘못의 결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해주는 것, 이게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섣부른 충고나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독선에 빠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늘 조심스럽게 이 말이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말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자기 생각대로 추론하고 해석하면서 마치 욥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사상대로 그렇게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욥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자신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주고 아픔을 더하게 하는 2차 가해와 같은 가혹한 언어의 폭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